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의 말씀의 내용들은 거의 다 심판에 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심판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시작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 때 있잖아요. 약수동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일부 예배가 거기는 7시입니다. 아침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 데다가 무반주로 찬송으로 인도하려니까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일부 예배에도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예배 아침 7시까지 나와서 그걸 좀 맡기가 좀 그래서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를 모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를 하고 아침 7시인데 괜찮겠냐. 집이 어딥니까? 어디라. 근데 여기 올 수 있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펑크 내시면 안 되고, 할 수 있겠냐고 몇 차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는데, 할 수 있다.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저 안 되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반주자를 딱 2달 있었어요. 왜냐하면 2달이면 대략 8주 아닙니까? 제 시간에 나온 게 딱 3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딱 3번 정도만 제 시간에 왔고 나머지는 반 정도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중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 담당자니까 애 같아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런 분들의 변명은 항상 중복되는 게 없다는 거. 언제는 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몸살이 났어요. 올 때는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가 사고가 났어요. 참 재미난 것은 한 번도 변명이 겹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론이 막 끓고 있는데 마지막 날 또 안 와요.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힌대요. 주일 아침에요? 주일 아침에 차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개 자매님 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얘기 끝난 상태에 교회에서 얘기 끝난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러면 정리해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 이미 시작됐고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와도 됩니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 본인 잘 알겠죠? 마음 어렵어요. 지금 첫 달은 말고 2번째 달에 거의 제 시간이 온 시간이 없고 그중에 반은 아예 안 오셨네요. 앞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사례비도 지급이 안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딱 끊었어요. 맞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고쳐 써보겠다. 교회니까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서 해보겠다. 좀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 겁니다. 제 친구가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20대 청년들
알바로 안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안 와서 전화하면 아니 뭐가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아파서 못 가겠다 미리 좀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대체자를 마련하든가 할 텐데 전화하면 오늘 아파서 못 가는데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반복이 돼서 안 되겠다고 자르면 어떡하죠?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20대도 너무 철이 없고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너무 철이 없고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좀 생각하다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 이제 각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제목이 제가 이제 자주 활동하는 곳에 입사 55일 만에 잘린 전설적인 우리 회사 신입사원의 레전드 1화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CEO 정도고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쓴다면 여러분의 혈압 게이지라든지 이 심장에 어떤 그 층교에 가야 될지 한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1일차 첫 출근한 날 회사 임직원 인사 후 점심을 먹고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카드 수령한 후에 퇴근. 입사 2일차 회사 출근 초에 영업 납품 보냈음 점심 카드 사용 현장에서 말도 없이 퇴근. 저녁 8시 반 종로 탑클라스 법인 카드 결제로 23만 8천 원 나옴.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입사 3일차 다음 날이죠. 격리 담당자가 신입사원 호출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여자친구와 취업 축하 기념으로 첫 식사를 법인 카드로 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격리 담당자가 이거 안 된다 다시 환불을 해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3만 8천 원어치 점심 안 먹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답니다. 입사 15일차 과실 70%의 사고를 냈음. 견적 370만 원. 그래서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으로 3일간 운행 못함. 입사 23일차 주정차 위반한 고지서가 날라옴. 오후 4시 반에 인천에서 주정차를 위반. 그러나 인천 쪽에는 거래처나 납품처가 없었음. 추궁하니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태우러 갔습니다. 결국 경위서 제출 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차. 여기까지 읽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잘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차를 수리 후에 일주일 만에 또 사고 이번에도 과실 70% 견적 100만 원 나옴. 확인 결과 장롱면허 7년 운전 경력 5회였음. 입사 한 달 차 영업부장이 면담을 실시하 운전 미숙 부분 지적, 향후 운행 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을 알림, 경위서 작성 및 향후 차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차 참 끝내주죠 이 사람. 사장님 지시로 차를 운전 도중 거래처 사장님의 BMW를 추돌함. 견적 230만 원 청구됨. 사장님이 부담했음. 이것도 레전드입니다. 입사 43일차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옆에 동료가 이걸 다 적었을까요?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로 이동 업무 지시. 그런데 이 업무 중에 차량에 여자친구를 동승시킴. 문제가 되는 건 손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여자친구랑 싸움. 그런 과정에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신입 직원의 뺨을 때려버림. 겁에 질린 외국인 손님이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내렸음. 택시 타고 회사로 옴. 계약 무산. 약 5억 원어치 계약이 무산되었음. 입사 45일차 드디어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서류가 올라왔음. 지금 안 하면 퇴사 처리인데 안 하면 해고한다 발언. 입사 55일차 결국 퇴사 처리되었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년 후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하는데 미지급된 급여 지급 요청 신고가 왔다. 알고 보니 B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냐면 43만 원.
근데 여기까지 참았던 사장님께서 드디어 인자하심의 한계를 느껴서 폭발해서 이 사람을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해 끼친 회사의 그 합의사가 작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대로 해서 이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손해,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이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감당했던 모든 것을 합의서 내용이 있으니까 변호사 상의 끝에 고소 고발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게, 그게 이제 한 몇천만 원쯤 되나 봐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타나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사정하기를, 회사에 잘리고 돈이 없어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 사장님, 이것도 너의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니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용서 안 해주고 그냥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55일 동안 데리고 한 이 사장님도 굉장한 인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써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말썽을 일으키고 한 번 문제 일으킨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요, 충분히 통계학적인 이야기고요. 충분히 경험이 가미된 이야기예요. 절대 사람이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한번 봅시다. 이런 앞에 거론한 이 회사의 직원이나 어떤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잘렸냐면요, 무책임하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있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것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의무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했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 우리 에레미야에서니까 유다 민족으로 지칭을 해볼게요. 유다 민족은 어땠냐면은 거기에 배은 망덕까지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인 거예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이들을 자유케 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함께 사명도 갖게 주었지만 그 사명에 대해서 무책임했습니다. 바알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이 어설픈 부유함들과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호세아서의 기록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스러워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저들에게 주었거늘 저들은 바알이 줬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묵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길이 옳다, 이 뭐가 잘못된 건데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계속 고쳐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이 명확한 명제는 어리석은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우리 전능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툭하면 배신할 거고 툭하면 딴 길로 갈 거를 알면서도 왜 유다를 버리지 않습니까? 고쳐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네들 내가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기회를 줘서 심판하고 내가 유다 민족을 완전히 버리고 저쪽 동방 예의지국에 불려지는 한민족을 내가 대신 써야겠다. 아니면 세계 4대 문명을 일으킨 옆에 있는 가까운 애굽 민족을 내가 대신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백성이기도 하니 내가 애굽으로 바꾸겠다. 이게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망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초반부 읽지 않았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를 보여줘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한강주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이제 내가 이들을 좋게 할 것이고, 오늘 읽었던 7절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까 입사 55일 만에 퇴사한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사람 버리지 않아. 그래서 고쳤을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발성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우리 신지사님 같은 경우는 뭐 10원짜리 하나만 틀려도 집에 안 가고 계속 계산기 갖고 씨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재정에 막 비리가 있는 많잖아요. 재정에 문제하고 막 그 공금을 횡령을 하고 잘못 막 쓰다 걸린 사람에게 다시 그 곡간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신지사님 죄송해요. 신지사님 툭 하면 교회 재정에 손을 대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요. 툭 하면 막 그 교회 재정에 돈을 쓰고 공금, 사금 막 구별 없이 막 쓰고 있다가 몇 번이고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막 직원회의하고 그럴 때 막 어떤 분들이 이제 재정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용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를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한번 그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댑니다. 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 약성교회에서 제가 이제 막 그 유초정부 사역을 할 적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유초정부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사를 복귀했던 분들께서 막 으쌰으쌰해가지고 막 점점점 막 부흥하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총무를 임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막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총무로 임명하겠다 하려고 했더니만, 전화를 제가 무지하게 받았어요. 같이 했던 교사들이, 목사님,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구 험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분 맡기시면 목사님 정말 힘들어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 받은 게 아니고요. 진짜 10대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죠. 설득을 해서 어떤 분은 그분이 막 그거 하면 자기 교사 안 하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득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게서 갑자기 뽕뽕뽕 일을 터뜨리고 막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싸울 일이 아닌데 막 싸움을 걸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 특히 경험의 토대로 된 이 말들은 목회자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따지게 보면 이스라엘며 유다 민족의 그런 백성들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 쓰시겠대요. 고쳐 쓰시겠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데, 따지고 보잖아요. 유다 민족이나 앞서 거론한 이상한 그 직원들이나,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매한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매한가지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끼리 비교해본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 안 듣기로는 매 한 가지 아니겠냐고요.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으로 치돌아갔을까요?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불나방이 생각이 났어요. 불나방이 왜 불나방입니까, 여러분? 불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불나방 아니겠냐고요. 근데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의 최후는 뭡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유다 민족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가 볼 때 막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확신에 찼어요. 바알에게 팔렸다는 게 막 악마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주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기주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부유함과 풍성에 먼저인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요. 막 날아가는데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왜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통탄할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발거벗은 몸으로 어떤 때는 막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유다 민족이 지금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막 달려가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거기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를 빠지고 또는 그 기도 안 하고 너 지금 너 돈에 환장해도 돈에 눈이 팔려가지고 막 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기해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갇힌 사람 그 소리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재수하거나 재수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지지리도 안 해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여러분의 옛날에 과거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지금 핸드폰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재밌게 놀러 가는 게 재밌고 자기에게 귀한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 될 시간에 엉뚱한 것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막 매진하고 있을 때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제 친구 얘기를 또 해볼게요. 여기 인덕원에서 몇 년 전 일인데 PC방을 개업을 하겠대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될 자리예요. 저랑 같이 보러 가자 그랬어요. 봤더니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사를 하는 순간 여기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걸 저도 알겠어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니다. 야, 여기 절대 아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찬 이 친구는요, 야, 이게 아니고 여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여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기 안 된다고. 근데 결국에는요, 2년 만에 망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손해보고 망했어요.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왜 그때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고.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불나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지독한 후회와 함께 그 소리가 비로소 들립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물맷돌을 주셨는데 그 물맷돌을 제대로 안 깎고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할 적에 그제서야 그 많은 어른들이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어른들이 지금 준비 안 하면 너 나중에 준비하는 습관 들여놓자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피눈물 흘리게 된다는 얘기가 10대 때는 안 들렸는데 갑자기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후회와 함께 들리기 시작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찌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묵상하는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과 고난에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매일매일 아침 말씀하는 그 묵상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 들려요. 왜요? 때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상처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일으켜 세우라고,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말들이 언제 들린다고요? 지독한 후회와 함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나중에 심판받고 한 대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바닥에 자빠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라고 했던 얘기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중히 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그 길 아니라고 했던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유다민족 하나님의 23년 에레미야의 기간으로 본다면 23년 동안 말씀한 것을 듣지 않은 덕분에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때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다 끝난 거야.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24장의 배경은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상징하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옛날에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인조는 막 머리 3번이나 하면서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끌고 갔죠. 우리 백성들을 끌고 갔죠. 그래서 그들이 막 그 강을 넘어갈 적에 엉엉 그 최종병이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산을 넘어갈 때 백성들이 고향 땅 보면서 엉엉 울면서 넘어가요. 왜요? 이제 넘어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참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대접을 해주겠어요? 노예 생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나마 망했지만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낫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고, 그래도 내 고향 땅, 내 동네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거에 제한된 자유는 주어지는 곳이 고향 땅, 내 땅 아니겠냐고요. 끌려가면 끝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말씀하시네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후회지만, 지독한 후회지만 후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거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성경이 언제 수집됐냐고, 언제 편집되었냐고요. 편집이라는 거 없던 얘기를 끊어낸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되어지고, 구전으로 전승된 거 그나마 자료를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를 적극적으로 모은 시기가 어느 시기였다고 그랬죠? 포로기 시대예요. 왜요? 이들이 거기서 지독한 후회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 강해서 여호와가 진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고 유다가 망했냐면 여호와가 마루둑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한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알았어요. 지독한 후회와 함께 이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말씀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화처럼 얘기했어요. 마루둑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요, 창조설을 보면 성경과 거의 흡사해요.
뭐만 틀리냐면 사람을 만드는 것만 틀려요. 마르독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신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에서 패한 신을 잡아다가 찢어서 뭐 어떤 거는 하늘을 만들고 어떤 거는 뭐 강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승리의 축제를 벌여지는데 명색이 축제를 벌여지는데 서빙할 존재가 없는 거야. 아주 제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빙할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어떤 신 하나를 죽여요. 그 신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요. 세상에 신이 막 피를 흘리네요. 그래서 피를 흘린 진흙을 뭉개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에요. 마르둑의 신화에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신을 서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우리는 신의 자손, 유다 너희들은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 밑에 있는 게 당연해. 아주 더 쉽게 표현하면 안 그래도 이방 땅에 낯선 삶이 고단한데 우리 애가 가서 배워온 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밖에 나갔더니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하등한 민간이래. 맞아? 물어봤을 때 이 포로로 끌려 유다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 닮은 모습으로 존귀하게 지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는 다시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후회였지만 후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다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만지신 거예요. 뭐요? 좋은 무한 아멘 열매처럼. 그래서 7절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주도 제가 쭉 돌았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알다시피 새벽 예배 또 아침에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막 교만함으로 가겠지만 우리 여기 귀 익으신 분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 고난만 묵상을 해요. 자기가 당한 문제만 묵상을 해요. 자기 받은 상처만 묵상을 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묵상을 해요. 자꾸 안에서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십니다.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피할 바위시요 단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후회와 함께 듣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70년은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그거 쉬운 문제입니까?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단 몇 마디로 위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고통에 하나님은 함벌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제가 시편 91편을 묵상을 했어요. 어떤 배도자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 갑자기 오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그래도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편 오늘 내일 묵상할 시편 91편을 이렇게 주셨어요. 배도자 집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온라인 듣고 계실 거예요.
91편에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여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 교만만이 불나방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때는 지나친 슬픔들과 지나친 고통 속에 자꾸 자기 함몰되면은 이 요새시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라고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묵상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을까? 그 고난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보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지공과 별다를 거 없습니다. 유다 민족과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래서 기회를 안 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고쳐 쓰시겠대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구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괴로워도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타고난 인내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깊은 심령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